아멘.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주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 지붕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 덮어야 할 것들은 이제 다 위에 재료들을 덮었는데 한 10여 명이 넘는 일꾼들이 올라가서 그 지붕을 다 덮는 것을 종종 올라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한 가지 말밖에 안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반응이 뭐냐 하면 괜찮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이 좀 서로 대화가 좀 이상하죠? 한쪽은 조심하십시오 그러는데 저쪽은 아름다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얘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이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늘 이런 걸 즐기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이 다 아름답습니다. 별을 보면 아름다우시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어딘지 아십니까? 지구예요. 우리가 밟고 서 있는 곳이 또 다른 별이죠. 그렇죠? 그 별 위에, 아름다운 별 위에 서 있다는 사실 아세요? 그래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여유를 우리 가족들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감사하며 11월은 지나는 거예요. 자,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 함께 나누는 날이죠. 함께 나누어 볼까요? 자, 샌프란시스코. 자, 시작. 샌프란시스코 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집트 다녀와서 한 달 정도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렸으니까 이제 보고는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곳에서 있었던 또 제 마음에 담았던 묵상들을 나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돼서 삶이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자, 다시 돌아와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을 나눠보십시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인내라고 불러도 좋죠. 여러분, 오래 참는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가만히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죠. 하지만 사실 오래 참음보다 더 역동적이고 힘 있는 행동도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성경이 오래 참음, 인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그 의미를 새겨서 생각해 보면 끈질기게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끈질기게, 끈기 있게 계속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계획이 있으셨죠? 세우신 계획들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이제 10달쯤 지났습니다. 올해 2달 정도 남았는데 연초에 세우신 계획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가장 파퓰러한 계획은 아마 다이어트죠. 몸무게를 좀 덜어내리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즘 모두가 다 다이어트를 계획합니다. 운동도 계획하고 말이죠. 몇몇 분들은 성공적으로 잘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몸무게도 많이 줄였고 건강해지셨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실 음식을 잘 가려서 적당한 양을 먹는 것, 이게 다이어트죠, 그죠? 근데 이렇게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좋은 음식을 적당한 양을 먹는 것. 근데 이거 실제로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듭니다. 하루 이틀 그건 해요. 한 달, 2달 혹 모릅니다. 그렇지만 1년, 12달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몇 번인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던 날은 뭐냐면 치팅 데이입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날을 불어 일주일에 한 번쯤 만들어 놓고 그날 아무거나 막 먹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운동, 하루도 운동을 안 해보신 분은 이 가운데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지만 규칙적으로 하겠다고 작정하지 않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할 거야. 밥을 먹으면 나가서 꼭 걸어야지.
한 서너 번은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까? 좋은 줄은 아는데 참 하기가 힘듭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리라. 멋진 계획이죠. 그런데 레위기에서 여전히 위기로 멈추어 서신 분도 계시고요. 요한복음을 빠져나오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요즘이야 전자 성경으로 보시는 분이 많아서 별로 자국이 남지 않지만 옛날 성경에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항상 검은 줄이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마태복음 읽습니다. 내년에도 또 마태복음 읽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마태복음 읽습니다. 내년에도 마태복음 읽을 겁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렇죠? 참 좋은 일인데 계속해서 하는 것 어렵습니다. 올해부터 토요 새벽 예배 꼭 나올게요. 그러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근데 어제 안 나오셨어요. 어렵습니다. 제가 나무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렵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계속하는 거 쉽지 않아요.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드려야지. 헌금 좀 더 드릴 거야. 목장에 꼭 참석해야지. 귀한 다짐들이지만 끈질기게 계속하는 것 어렵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고 갈까요? 인생의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은 끈기 있게 계속할 때 맺힙니다. 근육은 어떤 때 생기나요? 어느 날 하루 부지런히 달리고 어느 날 하루 팔굽혀펴기 40번쯤 하면 없던 근육이 불뚝불뚝 생기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세요. 그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날도 오늘도 걷고 내일 걷고 모레도 걷고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계속 해냈을 때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튼실한 근육이 생기는 거 아시죠? 인생에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고 하면 그것이 끈질기게 계속 되어져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에 물 탄 듯이 맹숭맹숭한 신앙생활의 이유가 뭘까요? 이것 잘 못해서 그래요. 끈질기게 계속하는 건 못해서 그렇습니다. 선한 일 모두 다 계획합니다. 그런데 계속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 해보겠습니다 지원하는 사람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계속하는 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속에 담았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맺어야 할 열매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오늘 말씀으로 고민을 좀 해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요, 낙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9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려고 하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이루려고 하면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여러분과 읽기를 원해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많은 선한 일들이 있었죠. 어떤 것이었나요? 다른 성도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정말 선하고 좋은 일이죠. 우리도 이런 일을 열심을 갖고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유가 뭘까요? 다양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주된 이유는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왜 낙심하게 될까요? 왜 선한 일을 계획하는데 낙심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고 각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면 칭찬과 격려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어떤 때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착한 행동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생각한 것처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이 낙심한다라는 말이죠. 낙심이라는 말, 제가 한자로 쓰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그 뜻 그냥 새기면 아시잖아요.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이게 낙심입니다. 사전적으로는 뭐라고 하나 찾아보았더니 용기를 빼앗기는 것, 기가 꺾이는 것이라고 정의해 두었습니다. 낙심을 하면 기운을 잃고 의기소침해집니다. 낙심을 하면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 같이 보여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연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런 낙심에 빠지는 것은, 낙심이라는 도전을 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위인들도, 영웅들도 낙심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때로 그랬고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도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시기와 탐욕과 나태와 정욕과 교만보다 낙심으로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낙심은 사탄이 오늘까지도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벗어야죠. 사탄의 무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래 참음의 열매 맺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난 여러분에게 5가지 비결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했던 때를 우리는 잘 압니다. 사울이 집요하게 추적해 옵니다. 그를 물리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아요. 아무 곳에도 도망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한 다윗은 적의 나라 블레셋의 한 도시국가였던 가드로 망명을 하지요.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는 논리가 아마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드 사람 골리앗 기억하시죠? 다윗이 물리친 그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드에 사는 사람이 자신들의 영웅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을 호락호락 쉽게 받아 주었겠습니까? 그 가드 왕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목숨을 구걸하러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그만 생명을 잃을 위기를 만납니다. 순간 기지를 발휘하죠. 미친 척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준급 연기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은 건졌죠. 많은 사람을 그 연기 덕에 속여버렸기 때문에 저 사람 미쳤어. 그러니 더 이상 우리에게 위기가 되질 않아. 그렇게 위기를 넘겼지만, 그리고 목숨은 건져냈지만 아마도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입에 마이크를 들이대고 당신의 인생에 가장 부끄러운 시간이 있었다고 하면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이 사건을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겨우 숨을 돌리고 굴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회복되죠. 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 34편은 기도했던 그가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이렇게 적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로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이 낙담에 포로가 되어져서 인생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그는 이 낙담을 벗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맛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맛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시를 그는 적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아쉬워져요.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졌으면 어땠을까요? 사울의 추격에 낙담이 되었던 다윗이 가드로 도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는 그의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을 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삶의 중요한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보통 하던 순서와 반대로 한번 해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을 경험해서 도망갈 곳이 아무것도 없고 어떤 곳에도 도움이 없었던 것처럼 보일 때,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닥쳐와 내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면 바로 그 시간부터, 그 시작의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봅니다. 내 지혜를 다 동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모두 다 쏟아부어 봅니다. 그래도 안 될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쳐보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해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어쩌면 다윗이 경험했던 참담한 일들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포기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낙담을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담을 벗어버리게 되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사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적해 승리를 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땅에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입니다. 워낙이도 강수량이 적은 곳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면 그 땅에 사는 태반의 사람들은 기근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로 하나님은 그 땅에 비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영웅 아닙니까? 능력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총애하던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 850명을 죽여버렸다는 소식을 왕비가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협박을 하죠. 나도 너를 죽일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대단한 일을 했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서 왕비 앞에 맞서주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엘리야를 죽이다니요. 그는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는데 자기 생명을 건져주기 위해 누군가가 자기 목을 걸고 나서서 옳은 말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내 주위에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음처럼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그의 호소를 열왕기상 19장 4절은 이렇게 적어요.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죽고 싶습니다. 한두 번쯤 해보신 말씀 아닙니까? 예, 하나님 앞에 지금 그는 기도하는데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땅에 비를 주셨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번에 죽여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셨을까요? 그래, 죽고 싶다니 죽여주마. 그리고 그를 죽이셨겠습니까?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돌아가라.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아합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를 세워야 합니다. 엘리사, 그는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사람입니다. 그를 내 후계자로 세워라. 그의 일은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기 전에 스스로 낙심에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말하면 그만두고 때려치고 다 엎어버릴 이유가 수만 가지도 넘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일하고 싶지 않을 바로 그때가 바로 그 일을 해야 할, 그것도 열심히 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그 일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맡겨진 계속해서 해나갈 때 낙심을 극복했던 엘리야처럼 여러분도 낙심을 극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한 발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예화로 대신해 볼까요? 한 대학에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이고 술값으로 가구를 내다가 팝니다. 그러다가 돈이 없으면 아내를 심하게 구타했지요. 그런데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도 가누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임신을 했네요. 이 태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희망이라고 조금도 보이지 않는 이 여인이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학생이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말합니다. 교수님, 그런 아이는 낙태를 해야 합니다. 이 아이를 낳으면 여자의 삶은 더 비참해질 것이고요, 아이도 키워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 학생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렇다고 하면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인 것이네. 여러분, 그 뱃속에 들어있던 아이는
베토벤이었던 것이죠. 베토벤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어머니의 태중에 담겨진 생명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삶이 어렵다고 그 아이를 버려버렸다고 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음악가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참 참담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쯤 뒤로 물러서서 그 그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너무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쯤 떼어서 생각해 보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를 엄습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쯤 떼서 그 문제를 살펴보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사건을 보십시오. 한 걸음쯤 물러서는 것이죠. 그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그려진 하나님의 그림이 보입니다. 그 그림을 발견하는 자, 그가 낙심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낙심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제자들, 세상에 남기시며 주님이 승천하시며 하셨던 약속, 우리가 잘 기억하죠?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이거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그렇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그들은 세상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진 고초와 어려움들을 당하죠. 그 중에 베드로는 잡혀서 무척 두드려 맞고 감옥에 내전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면 이제 사형에 처하기로 이미 다 작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밤중에 신음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을 토해낼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천사와 고세와 옥토를 흔들고 모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를 지키고 감독하던 사람은 죽은 자처럼 되어졌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감옥에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 그 감옥을 빠져나오며 베드로가 기억했던 것, 다시 생각해냈던 건 무엇일까요? 아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맞구나. 주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요. 고난 중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르심을 받을 때 이런 약속을 들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유효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복된 삶이 아니라고요? 지금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겹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산다고요? 아닙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이죠. 낙심의 삶을 벗어버리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비결입니다. 낙심은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제일 불쌍해. 나처럼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제일 불쌍해 그러면 위로가 됩니까? 아니,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네가 제일 불쌍해 그러면 그 말이 위로가 되냐고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서 내가 도와줄게 그러던가요? 아닙니다. 더 낙심이 됩니다. 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고요, 더 고통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낙심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은 비참함의 고속도로에 올라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은 비참해집니다. 자기 살밖에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사진 같은 거 보면 자기 얼굴만 찾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낙심하는 사람, 낙심의 고속도로에 올라탄 사람의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낙심을 면할까요? 여러분에게 격려가 필요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먼저
다른 사람을 격려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부족함을 느끼나요? 예,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진 아주 작은 것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먼저 채우십시오. 시돈 땅의 한 과부는 한 주먹 곡식가루와 기름 몇 방울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간다 해도 더 많은 곡식을 얻을 방법도 없고 더 다른 기름을 얻을 기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비참해서 마음이 무너져 버렸죠. 그녀는 자신의 있는 나머지 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떡을 만들려니 불이 필요했고, 불을 피우려니 나무가 필요해 나가서 나뭇가지를 줍는데 남루한 모습의 선지자 하나가 와 말합니다. 떡 한 덩이만 좀 주십시오. 아니,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떡 만들고 있는데 그 여자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니, 이런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인은 자신의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열왕기상 17장 16절의 말씀은 여인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적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남의 필요를 채웠더니 자신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원리 아닙니까? 내 것에 아등바등해서 누군가 나에게 무엇인가 주지 않는가, 그런 상실감과 그런 바램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담을 수 없어요. 더 어려운 사람, 더 심각한 사람, 더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것들로 채워오십시오. 그 사람을 도와보십시오. 하나님의 신령한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도우셔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 낙심의 짐을 벗어버립니다. 낙심의 짐을 벗어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때를 기다리라고 말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에 나섰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길을 행하십시오.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많은 자손을 그의 남은 생애 동안 이루려고 하면 1년에 한 서너 명씩은 낳아야 하죠. 그런데 10년이 되도록 아들 하나를 못 낳습니다. 점점 늙고 노쇠해 가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솔깃한 제안을 해요. 제종 하갈이 아직 젊습니다. 첩으로 들이시죠. 그 말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10년 만에 만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도 아니었습니다. 15년쯤 더 지나야 합니다. 15년쯤 더 기도했어야 하고요. 15년쯤 더 인내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고 그렇게 얻어진 이삭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했었습니까? 그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모자의 마음에는 얼마나 원한이 새겨졌을까요?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그 광야 들판으로 내던져진다는 얘기는 결국 죽음에 내몰렸다는 얘기와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피부치를 내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비록 종이었었지만 아내로 삼았던 여인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신의 아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광야로 내보내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이 어려움은 그들의 가정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한지,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했던 그 결정을 한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인들 사이엔 참담한 전쟁이 계속 중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만나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만나는 그 답답한 전쟁의 모습들을 아브라함이 조금 더 인내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 아닌가요? 삶에 열리는 모든 열매는
기다림이 맺어냅니다. 기다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느긋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느긋한 분이시다. 아예 이렇게 마음에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어제 10일 전도에 일일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찬송하고 은혜의 시간을 지난 후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교제를 했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식사의 속도가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안합니다. 다들 드셨는데 아직 저는 먹고 있네요. 제가 뭐라고 덕담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꼭 닮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느긋하신 분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로 사용하는 시간을 1000년처럼 사용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느긋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조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급한 것은 우리가 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다라고 정의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걸쳐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이루실 줄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중앙가정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무엇이 특별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신 그것에 서 있어야 합니다. 결실의 때를 기대하면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 때를 그려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봉사하고 계속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배해야 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렇게 끈질게 참아내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고 그때 상상도 못할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처음에 열매를 맺기 위해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하나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권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우리의 삶의 열매로 결실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매우 유명한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1941년 10월 달 제2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이 정말 힘들었던 때 처칠은 자신이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연설을 부탁을 받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해서 강단에 선 그가 이렇게 입을 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깐 쉰 후에 기대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어린 후배들에게 그는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연설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 짧은 연설은 천둥 소리처럼 학생들과 전 국민의 마음에 울려 퍼졌고 그의 간곡한 권유처럼 영국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은 승리했고 피와 땀과 눈물로 그들은 영국을 새롭게 일으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무 더디게 느껴져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여기서 멈춰야 돼. 나는 더 복 못 받아. 내가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하겠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멈춰질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에 대해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녀가 좀 늦게 갑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교회로 나오지 않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엄마가 포기하는 자식을 세상에 누가 거두겠습니까? 아버지의 기도에 담겨지지 않은 자식들을 세상에 누가 그를 아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눈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누구보다도 견고한, 누구보다도 튼실한 믿음의 나무를 심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들, 낫지 않은 병을 갖고 고통스러워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낫게 하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을 다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치료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는 자, 치유하심의 은혜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들이 있죠. 나는 너를 이 일을 위해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그 짐을 고만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자신의 어깨에 묶여져 있는 짐들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짐을 떼어냈다가 자신의 인생에 담을 수 있는 복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나는 너무너무 많이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사명을 붙드십시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미국 비행기 오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겼던 꿈이 있습니까? 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내를, 남편을 만나며 아이를 낳으며 여러분이 가졌던 꿈들을 처음 가게를 열고 첫 번 직장에 발을 들여 믿으며 여러분 마음에 담겼던 하나님의 비전들이 있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달라져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환경에 굴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꿈과 여러분이 가지신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가 연약해 보입니까?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를 포기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하는 것일까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선 자, 끈질기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붙들고 서 있는 자, 하나님은 그 인생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성령에 맺어야 할 네 번째 열매는 그래서 오래 참음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까요? 낙심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결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끈질기게 선한 일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풍성한 열매를 얻느니 참고 인내했던 사람의 것일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어떤 일들이 포기가 되셨나요? 어떤 것에 낙심이 되셨습니까? 오늘 시간에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회복해 하옵소서. 낙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해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을 담대함을 주옵소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주신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내 것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도 무너지고 주저앉아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기해버렸던 우리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멈추라 하지 않으셨는데 내 멋대로 멈췄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벗겨주시지 않으셨는데 내 멋대로 짐을 벗어버렸던 때는 주님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는 되지 않는 일들을 보며 아버지는 포기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불경한 태도를 가졌던 적들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오래 참음에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낙담의 짐들을 벗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해먹은 옷들을 기도로 물리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일들을 여전히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붙들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약속을 붙드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내 속에 늘 닻을 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꼭 깨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인내에 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싸움이 있어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경과의 도전이 있어야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많은 포기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기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꿈과 비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포기했던 적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새롭게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음에 아버지 하나님 인내의 놀라운 열매를 위해 삶에 맺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맺을 수 있는 선하고 복된 열매들을 결실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선한 계획을 세워도 작은 문제 하나가 벌떡 일어나면 포기해버리고 했던 우리들, 도대체 무슨 열매를 인생에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여서 좌절하였을 때 정말 많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못났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밖에 없다고 말했던 적들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로뎀나무 앞에 주저앉아 이제는 때가 좋가오니 나를 주하시옵소서, 죽여주옵소서 말하였던 그 엘리야와 같은 탄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요? 하나님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신 일들에 열심을 다하며 도리어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므로 하나님이 낙심을 벗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지 못한 채 서둘러 내려와 버리고 서둘러 그만둬 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복이다 하셨습니다. 복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복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었던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가 기쁨의 단을 얻을 것입니다. 그가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결실들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시간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